예, 지난주에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 설교의 핵심,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확실히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우린 많이 들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복음, 절대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할 수 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아는지 나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확실히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이 복음은 뭡니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지 대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36절 중반부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주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해요. 복음 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사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아름답죠. 너무 완벽한 이야기죠. 잘 알죠. 익히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제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뭐 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제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서 복음은 출발합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돼 보니까 애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누가 나 괴롭혔어. 오늘 나 꼬집었어. 분노가 치밀어요. 걔 이름을 제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 원수를 갚으리라. 제가 이 딸아이를 키우면서 여자아이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킥복싱을 가르치려고 해요. 특공무술 이런 거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아이는요, 미워요. 마음이 참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아들이 찢겼어요. 찢어 죽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을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어서 찢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미친 이야기예요. 미친 사랑이에요. 신대원 다니면서 한 권사님의 간증은 결코 잊을 수 없는데, 1948년 일어났던 여순 사건 여러분 아세요? 그 사건 가운데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군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살해를 당합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총에 맞아서 구타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총을 맞고 살해를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대요. 그 죽였던 그 주동자 가장 핵심에 썼던 인물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손양원 그 목사님의 따님이 생전에 계시는데 신대원 수업에 오셔서 그 한국 그 기독교사 수업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손동희 권사님. 그 권사님이 오셔서 그 오빠 2명을 살해한 안재선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재판장에 섰는데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이 소녀의 눈에는 아버지가 그 원수된 오빠들을 죽인 그 살인마를 아빠가 용납하고 아들로 맞아들이는 그 사건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재선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 손동희 권사님이 어린 소녀가 봤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도 안 마주쳤대요. 인사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것을 이제 좀 적어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냐?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냐?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해.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고 해. 미친 사랑이에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 예수님 닮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여러분, 이것은 그 목사님의 고결함,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죄인된 너희를, 원수된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사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 어찌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찌 나를 그리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지금도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와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많이 들었지만, 많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의 전제 구절이 7절이에요. 자, 7절 8절을 같이 볼 건데요, 7절 말씀부터 봅시다. 로마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자,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끝장판, 완전 완결인데요, 그 하나님 사랑의 전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또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은요, 원수된 자는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값을 치러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선언, 너희는 확실히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확실히 붙듭시다. 시작.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요 37절이에요.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듣는 사람, 그 복음을 확실하게 맞닥뜨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회개함이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통회와 자복함이 있고 그 복음 앞에 꾸꾸라짐이 있어요. 엎드려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때로는 들려지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받아서 예수의 사랑에 들려지기는 하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이 들려지나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요, 복음이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백마탄 왕자님, 재벌 2세가 비로한 여주인공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어떻게 저런 오빠가, 저런 잘난 그 남자가 어떻게 저런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감동하기 바빠요.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원수되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에는요 감격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 안에 어찌할까 하는 자복함과 통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 언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내가 맞닥뜨려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짐과 꼬꾸라짐이 언제적이었는지 우리는 까마득해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였고 회중들이 말하자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와 죄사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회개하는 게 맞지만 이 회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이 복음의 사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나 이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다고 하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이 시간에 내게도 필요한 복음이에요. 옛날에 뭐 수련회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의 이름 듣고 복음 때문에 울었다, 그거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요 누구를 위한 복음이다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각각의 몫이에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고 몇 년 교회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진리가 내게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붙드는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는요 개인적인 회심,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였으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도망쳤어요. 디베라 호숫가로 고기잡이 하러 다시 옛 삶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를 그렇게 쫓았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회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 너를 향하고 있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너를 위한 사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 아들로 자라났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누리기 시작했는데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한 게 아니라 참 독특하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잠자기 직전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양 100마리,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사건, 그 이야기 알잖아요.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도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 와, 그 목자 바보 아니야?
그럼 한 마리 찾으러 갔다 99마리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바보 아니야? 걔 왜 수지타산을 이게 따지지를 못하지?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지? 진짜 어리석다. 나 같으면 99마리 지키고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니까 이 목자는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목자에게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 마리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에서는 99마리가 소중하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다음에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을 텐데, 목자는 하나님의 심정은 99마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 마리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계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게 꽂혔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오셨겠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몰려오는데 눈물을 막 쏟았어요. 자기 집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모두가 각각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게 죄사함과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맞닥뜨릴 때 내가 얼만큼 죄인 되었는가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회개가, 통의 자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찌있고 마음에 찢음이 있고 통회함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38절의 하반절에 나타나 있어요. 38절 하반절 봅시다.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38절.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진리는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집니다. 원수된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너를 위한 사랑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성령이 유한한 내 안에 찾아오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마음에 결심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고 놀랍도록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번역으로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번역,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팔레스타인에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떤 선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가치를 소유해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세례를 받아라. 그때 너희 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너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와 사귀고 네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 성령을 소유해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을 소유하고 싶어서 딜을 해요. 자, 그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죠. 자,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로 채울 수 없는, 더 말할 수 없는 영역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요,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을 성령만이 채울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에덴에서 그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난 인간의 빈자리, 이 빈자리는요, 성령이 다시 오셔야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술에 의지하고요, 연애, 성에, 쾌락에, 요새 주식 투자, 돈, 차, 수많은 갈급함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갈급함과 갈증함은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태동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소유하고 받아내시는,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우울증이 있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그 특권을 누리세요.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하신, 무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예수는 믿으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수는 믿으나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어떤 활력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만큼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특권을, 성령을 소유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분, 이 성령을 소유할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로마의 가치가 팽배한 세대 속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복음을 확실히 붙들므로 내 안에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 깊이 경험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 끝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가? 41절 말씀이에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에요? 자, 베드로, 와, 설교 진짜 끝장나게 잘한다.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3,000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주목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거 없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에 되게 모자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은요, 베드로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파워, 성령의 파급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고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3,000명의 그 놀라운 열매는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태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3,000명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그건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스피치, 화려한 말기술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이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평균 제가 연애할 때에 장거리 연애를 해서 그런지 하루 평균 2시간을 통화했어요. 2시간을. 최고 기록이 언제였는가? 8시간.
나중엔 배터리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배터리가 끊어져서 끊기는 8시간. 제가 지금도 그렇게 통화할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통화를 못합니다. 통화하다가 제가 용인의 학교 신대원에 있었고, 아내는 저기 성북구 그쪽에 이제 있었고, 그런데 오빠 보고 싶어 이 한마디에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거리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고단함도 없고 힘듦도 없었어요. 가가지고 잠깐 10분 20분 만나고 오는데, 그 노력을, 그 행함을,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내 안에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 여러분,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많이 고단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좀 내려놓고 싶다. 수많은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교차할 때에,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던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열매,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에게서요? 아니요. 베드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파워, 그 성령의 파급력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실 때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11월 15일에 총회합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안 남았죠?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있고,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때로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여러분, 나는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1.5씩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대단한 능력과 스펙 없었던, 지적 수준도 떨어졌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파워와 능력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능력이 47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4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선포는요,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어요. 로마 군대가 막 에워싸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던 그 한복판에서 그는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어갔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서 점검받을까요? 내 삶의 터전이에요. 직장에서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칭찬하고 환호하고,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다르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다른지 우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척하는데 다 봐요.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가? 학교에서 우리 같은 과 안에 있는 친구들 안에서, 동기들 모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의 근심거리입니다.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모였어요.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깨끗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조류 속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끌려가고 떠밀려가고 영향을 받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어요. 왜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자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뭐가 못나서?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파워가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소유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성령을 소유한 적이 없으니까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함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겠다.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 행함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은 나의 결단, 내 도덕적 지수가 높음, 그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자, 44절,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성령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계급을 나눠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요, 내가 소유하는 거, 쟁취하는 거, 얻어내는 것에 모든 사람이 빨랐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혼자예요. 다 솔로고 다 혼자. 뭐예요? 혼밥, 혼술, 혼여, 혼영. 다 여행도 영화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고. 그래서 이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은 딱 한 가지면 이건 것 같아요. 그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예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이 시대를 대변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놀랍게도 이 가치가 세상에서 그렇다 쳐요. 다 혼자끼리 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산다.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예배드려. 나 혼자 기도하고. 공동체나 우리 GBS 조나 우리 사역팀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기수나 상관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니까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특징이 4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을 같이 했다.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요, 마음을 같이 모으게, 하나 되게 해요. 연합하게 해요. 나를 넘어서 너를 보게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연합되어지는. 우리가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모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공동체의 깨어짐, 다 나눠짐, 마음이 제각각.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어떻게 모여야 되지? 어떤 모임을 만들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까? 어떤 교제장을 만들어줄까?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너도 성령 안에 있고 나도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같은 운영체제를 쓰면 다 연결이 돼요. 같이 다 에어드랍도 되고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성령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이러한 같은 영을 소유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함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해요. 이 시국,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소유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우리 안에 한 영이신 성령을 소유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예수와 원수되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너의 사건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원수 같은 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성령을 소유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서로를 섬겨가고 세워가고 함께의 정신으로, 연합하는 정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